오늘은 이 호세아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게 되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많은 단계들을 통해서 결국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면은 저희가 아기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정말 부모님께로부터 거룩한 낭비와도 같은 아낌없는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결국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되면은 이제는 부모님들보다는 친구들이랑 많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친구들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연인 간의 사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친구들과의 사랑과 다르게 질투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질투하는 측면들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원형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뭐 돌멩이를 질투하지 않아요. 저희가 질투하는 거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걸 더 좋아할 때 질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사랑, 연인 간의 사랑, 그 연인 간의 사랑의 원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친구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연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좋아할 때 그것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호세아서에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저희가 이제 결혼한 후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또 거꾸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모든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단계를 거쳐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예요. 1절을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래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지난주 그리고 어제 준비하다가 문득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주로 가정예배를 많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로 가정예배를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다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제 아버지도 가끔 인도를 하셨지만 바쁘셔가지고 어머니가 주로 많이 인도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간혹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 도망가려다가 맞으면은 끄트머리에 맞아서 가장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신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회초리를 드실 때는 바로 하나님께 가서 안겨야 된다. 그러면은 회초리가 닿을 수가 없다. 회초리가 닿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희가 가끔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안겨야 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그게 딱 생각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세요?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수술을 받을 때 개복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온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온전한 회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삶에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안기면 주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금, 토, 주일, 사흘 만에 셋째 날에 온전히 살아나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죄에 잡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분명히 그 죄를 이기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재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세아서의 요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대요. 그리고 그 구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흥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짧게 살짝 간증 비슷하게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죄송한데 팔불출처럼 보일까봐 제가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희 첫째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막 잘해요 갑자기.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중3인데 중3 중간고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게 잘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말도 느리고 그리고 뭘 하면은 반응을 안 해요. 어린애인데. 그래서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명확하게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범어교회라는 데를 제가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를 정말 엄청 빡세게 시키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뭐 여름에 이제 사도행전이 주제였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붙잡고 사도행전 필사를 다 시키는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아내도 딱 그걸 붙잡고 저희 딸한테 그대로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들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딱 우리 아내가 시키려고 하니까 엄마도 안 쓰는 내가 왜 쓰냐.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쓰고 막 그랬어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막 썼어요. 쓰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뭐 그걸 시키니까 이걸 할 바에야 차라리 뭐 수학을 푸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학교 공부 빵점 맞아도 다 괜찮다. 근데 이거는 너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우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학업이 굉장히 성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과학 같은 게, 저희가 둘째도 있거든요. 근데 둘째는 사실은 공부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애들마다 이렇게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가 참 신기한 게, 얘가 이제 6학년이 되면서 큐티를 교회에서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큐티를 하는 게 4개월이 넘어가더니 정말 신기한 걸 또 경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왜 세뱃돈 같은 거 받잖아요. 그거를 한 4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지가 샀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주말만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럼 주말에 계속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 빠져서 막 하고. 근데 그랬는데 얘가 큐티 하고서 4개월 지나가면서 갑자기 아빠, 이게 컴퓨터가 뭔가 하니까 내 삶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이걸 스스로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고 창고에 넣어놓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창고에 넣어놓고 안 빼요. 안 빼고 요즘에 지가 스스로 책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딴 게 없어요. 큐티한 거거든요. 큐티를 4개월 하고 그리고 나서 애가 뭐 저희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컴퓨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내 백성이 망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시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지금이 가장 돌아가기 적합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을 때 도망가려다 거기에 맞으면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로 품에 안겨버리면 회초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